2021년도 연말 특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지금, 우리는 잘 마무리를 하고 또 새로운 새해를 정말 희망차게 맞이해야 되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마무리하고 또 새해를 맞이하는 지금 이 시기에 정말 어떻게 하면 좀 마무리를 지혜롭게 잘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활기찬 새해를 맞이할 수 있을까? 정말 고민을 많이 했죠.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때와 상황을 잘 구분을 하고 또 시작하는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분별력도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로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주시죠. 여러분 2021년도를 우리 지나는 지금 우리가 참 어려운 때를 지나고 있습니다. 저는 예상하지 못했던 팬데믹이라고 하는 상황이 우리의 삶 가운데 왔죠. 이 코로나 출현으로 정말 모두가 힘들어합니다. 지금도 어려운데 사람들이 하는 말은 불황이 시작되는 것 같은데 불황은 아직 시작도 안 했다는 거예요. 앞으로 조금 더 있으면 더 어려운 시기가 올 거라는 거예요. 참 이런 사회적인 불안을 계속해서 사람들이 조성하는 것 같습니다. 이 시계를 보면서 생각합니다. 인생에 정말 큰 파도가 일어나는 것 같죠. 근데 생각해 보죠. 인생의 파도, 풍랑. 여러분 성경 보셔서 알겠지만 성경에서 믿음의 조상들 가운데 큰 파도를 겪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었는지요. 믿음의 조상들은 모두가 다 이 큰 파도가 바로 그들의 앞에 있었습니다. 풍랑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조상들은 이 파도를 다 통과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눈앞에 보이는 큰 파도 앞이라는 두려움 앞에서 그들은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일어서서 힘을 내서 큰 파도를 넘은 사람들입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이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이런 힘이 필요합니다. 때문에 이 연말에 말씀을 붙잡는 겁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힘을 얻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다시 시작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소망을 품고 살아가기 원합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이제 소망을 찾으시는지요? 희망을 찾으시는지요? 당연히 찾아야 되겠죠. 혹시 정치나 사회적인 이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 관심 있으세요? 관심 있다면 왜 관심을 갖기 시작을 하셨는지요? 저는 이 정치적인 이슈에 대해서 그렇게 큰 관심을 갖지는 않습니다. 근데 간혹 이 사회적인 문제 이거를 들고 해결하겠다라고 나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하겠다라고 하는데 물론 그런 사람들이 나왔을 때 제가 한 번 더 눈길이 가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참 안타까운 것은 그 사람에 대한 기대가 해프닝으로 끝나는 적이 참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안타깝죠. 오스왈드 샌더스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주위를 살펴보면 위로와 격려가 필요한 고통에 빠진 사람들을 매일같이 볼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주변을 잘 살펴보면 정말 위로와 격려가 필요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심지어 우리도 그렇죠. 우리도 위로와 격려가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혜성같이 나타난 사람들을 보면서 잠깐이라도 한번 기대를 해보기도 하죠. 근데 이런저런 이유로 무너지는 모습들을 보면서 그래도 가졌던 기대를 이내 저버리고 맙니다. 우리는 모두 소망을 갖고 싶어 합니다. 근데 이 시대에 진정한 영웅과 같은 사람, 우리에게 소망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있기는 한 것일까요? 특히 지금 같은 시대는 아주 신선한 소망들 절실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 소망을 주고 희망을 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과거에 있었습니다. 바로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이 일주일간 여러분과 같이 이 요셉을 집중적으로 한번 조명해서 같이 보고 싶은 거예요. 그의 삶을 통해서 이 어려운 시대에 진정한 영웅,
소망을 주는 사람은 누구인가? 바로 그 부분을 같이 보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제가 추구하는 것은 이 시대에 혹시 우리가 희망을 주는 사람, 요셉과 같은 사람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거예요. 정말 그럴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요셉이 어딘가에서 나타나기를 바라는 것보다도 이 2021년도를 마무리하는 지금, 또 2022년도를 시작하는 지금, 바로 우리가 요셉과 같은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셉은 창세기에서 가장 많은 분량으로 성경에 쓰여진 인물입니다. 창세기 37장부터 무려 끝나는 50장까지 계속해서 요셉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해서 성경이 이어져 가고 있어요. 근데 사실은 요셉의 탄생 이야기부터 본다면은 30장부터 쓰여진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려 창세기에서 20장이나 걸친 아주 긴 이야기 동안에 요셉의 이야기가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왜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을 이렇게 집중적으로 조명하고 있는가? 이렇게 많은 부분을 쓰이고 있는가? 구구절절히 기록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가 이 요셉을 좀 더 잘 보기 원하시는 것 같아요. 요셉의 인생을 보고, 요셉의 성공 이야기를 보고, 그의 고난을 보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요셉의 삶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있고, 배우기를 원하시는 것이 있고, 또 그를 닮아가게 원하시는 것이 있는 것은 아닐까요? 맞습니다. 이 요셉의 이야기가 우리네 삶이랑 너무 비슷합니다.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요셉은 금수저가 아닙니다. 요새 소위 사회적으로 하는 말로 이제 금수저, 흑수저 말하잖아요. 맞습니다. 요셉은 흑수저입니다. 그때 요셉의 삶이 오늘날 우리의 삶과 별반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요셉은 노예로 팔려갔죠.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서 다시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그는 온갖 부당한 대우를 받았죠. 그런데 다시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불공정함 속에서도 그는 다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난관 속에서도 좌절하거나 낙담하지 않고 다시 시작한 사람입니다. 왜 그의 인생에서, 또 믿음의 사람들의 인생에서 이처럼 어려움이 있는 것일까?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바로 우리 사람들을 쓰시기 위해서 때때로 인생에 어려움과 고난을 주는 것이죠. 어려운 시기에 소망을 품고 또 소망을 주는 사람으로 사용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저는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A.W. 토저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쓰실 때 먼저 깊이 상처받게 하신 후 위대하게 쓰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어려움 앞에서 낙담하지 마십시오. 소망을 가지십시오. 지금의 주인공은 저 옛날에 있던 요셉이 아니라 지금의 주인공은 바로 우리입니다. 바로 여러분 상처가 있지만 그래도 이기고 다시 일어서서 힘을 내는 바로 우리가 지금 이 시대의 주인공이라는 거죠. 요셉의 인생을 크게 세 단계로 구분해서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그 첫 번째 단계는 출생부터 17세까지의 단계입니다. 이때는 요셉은 가족 안에서 수많은 갈등과 변화를 겪었던 시기이죠. 창세기 37장 1절부터 2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들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하였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께 말하더라. 37장 1절부터 2절의 말씀이죠. 이 보니까 요셉의 가정의 이야기가 좀 나오는데 말이죠. 이 가정이 좋은 가정이 아닙니다. 명문가도 아니었었고요. 그렇다고 해서 재산이 많은 갑부도 아니었던 것 같아요. 성경은 그의 아버지 야곱의
아내들이 있었다라고 말하죠. 빌하, 실바 말하는데 이 외에도 레아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어머니라고 불러야 되는 사람이 한 명, 두 명이 아닌 거예요. 여러 명의 어머니를 두고 있었어요. 또 그 어머니들로부터 나온 아들들이 있었죠. 요셉이 형이라고 불러야 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10명이 되었습니다. 때문에 이런 상황 가운데 살아간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늘 갈등이 있는 거예요. 그 속에는 시기가 있었고 음모도 있었습니다. 참 사랑이 넘쳐나는 가정 가운데 살아가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지금은 17세.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17세라고 하면 얼마나 아이들이 똑똑한지요. 당시에 이 17세의 요셉은 그렇게 똑똑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미숙했던 것 같아요. 지금 17세라고 하면 거의 성인 취급을 하잖아요. 말하는 것도 그렇고 행동하는 것도 그렇고 얼마나 똑소리가 납니까? 근데 그 당시에 17세 요셉은 아버지를 따라다니면서 고자질이나 하는 찌질이 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런 그가 이제 인생의 두 번째 단계로 들어갑니다. 바로 17세서부터 30세까지의 인생입니다. 이때는 고난의 시기입니다.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서 억울하게 감옥 생활을 하는 시기였죠. 그의 앞에 어려움이 바로 17세 이후부터 계속해서 진행이 됩니다. 여기서 보고 싶은 것은 보세요. 얼마 전까지 찌질이와 같은 삶을 살았던 요셉인데 이런 시련과 고난의 시기를 겪게 되는데 결국은 그가 정말 극복해서 나중에 참 좋은 사람, 정말 사람들을 이롭게 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어떻게 이렇게 일어설 수 있었는가라는 거예요. 바로 성실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실함. 그런데 이 성실함이라고 하는 이 부분은 나중에 다시 한번 자세하게 보기 원합니다. 요셉의 인생에서 이제 3단계의 이야기를 잠깐 할게요. 바로 30세 이후부터 죽을 때까지입니다. 이건 3단계라고 할 수 있죠. 이때는 요셉이 바로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어서 생활하던 시기입니다. 존경받죠. 참 그 영화로움을 누리게 되죠. 막강한 힘을 가진 요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자기를 팔아넘긴 형들을 만나게 되었는데 그 형들에게 복수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할 수 있었지만 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이 형들을 축복하고 도와주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런 요셉을 보면서 그는 성공한 후에 더 성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성공한 후에 더욱더 성공한 사람. 간혹 못난 사람들을 봅니다. 성공을 했는데 그 자기가 이런 잠깐의 성공을 가지고 복수를 한다거나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 데 사용해서 그 잠깐 이런 성공도 결국은 무너뜨리는 사람을 종종 보게 되죠. 요셉의 앞부분 17세까지의 그 모습을 볼 때 그는 처음에 찌질이 같은 사람이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 그가 17세까지 살아가면서 참 이렇게 똑똑하지 않고 그런 삶을 살았을까? 그에게 지대한 영향력을 준 사람이 바로 아버지였죠. 아버지. 야곱에게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기뻤을까요? 얼마나 사랑스러웠을까요? 근데 반면에 그와 함께 형들에게는 미움의 대상이었습니다. 그 형들에게는 공격의 대상이었습니다. 창세기 37장 3절에서부터 4절까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해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이 태어났을 때 야곱은 이미 늙었었죠. 그런데 요셉이 태어남으로 인해서 야곱이 뭔가 심경의 변화를 겪습니다. 이제 인생에 새로운 의욕을 품게 되죠. 야곱은 지금 현재까지 요셉이 태어난 그 시점까지
삼촌 라반의 집에서 살았습니다. 20년이 넘는 세월을 라반의 집에서 살았습니다. 근데 그냥 거기서 계속 머물러서 있어도 괜찮았을 뻔했어요. 그런데 라반의 집을 떠나야 되겠다라는 결심을 하게 되죠. 그 계기가 바로 요셉이 태어남과 함께 그런 마음을 품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30장이에요. 30장 25절로 26절은 야곱의 심경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라헬이 요셉을 낳을 때에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내가 외삼촌에게서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시어 나로 가게 하시고 내가 외삼촌에게 한 일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지금 갑자기 야곱이 라반에게 간 거예요. 가서 이제는 나의 고향 땅으로 가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근데 바로 이때가 요셉이 태어났을 때라는 거예요. 고향으로 돌아가게 해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바로 야곱의 마음속에서 기억이 났습니다. 고향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게 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약속이 생각이 난 겁니다. 야곱이 이전까지는 말이죠. 요셉이 태어나기 이전까지는 현실에 안주하는 삶을 살았어요. 근데 이때까지는 그냥 하나님을 생각하긴 했는데 하나님의 약속이나 이런 것들을 다시 생각하지 않았어요. 근데 바로 요셉이 태어남과 동시에 하나님이 이전에 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다시 마음에 품기 시작을 했습니다. 바로 요셉이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저는 이 요셉이 바로 아버지 야곱에게 이렇게 영향을 준 사실을 보면서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참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우리도 요셉처럼 어느 누군가 잠자는 거인을 깨우는 사람이 되면 어떨까? 참 그런 사람이 되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로 인해서 새롭게 생각을 하게 되고 우리로 인해서 새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깨우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잠자는 사람에게 도전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미도 그렇게 살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참 그분들을 볼 때마다 참 가슴이 벅차오르기도 합니다. 요셉은 아버지 야곱의 사랑을 듬뿍 받았습니다. 그래서 채색 옷을 입었죠. 전통에 의하면 채색 옷에 스타일이 있습니다. 이 채색 옷은 이 소매 있죠. 이 소매에서부터 이 소매가 얼마나 기냐면은 딱 팔을 내렸을 때 이 소매 끝에서 이 소매가 발목 끝까지 내려온다는 거예요. 팔이 길다는 거예요. 이게 채색 옷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채색 옷을 입고는 일할 수가 없습니다. 채색 옷을 입었다라고 하는 것은 너는 일하지 않아도 괜찮아? 라는 바로 특별권을 부여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보세요. 형들은 지금 광야에 나가서 들판에 가서 양들을 치고 있습니다. 계속 일을 하고 있습니다. 형들은 좋은 옷을 입을 기회를 별로 갖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늘 채색 옷을 입고 있었죠. 그러니 당연히 시기와 미움과 질투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보는 것은 바로 그 아버지 야곱입니다. 야곱이 참 지혜가 없는 사람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좋은 옷을 입는 것은 공격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학창시절은 어땠는지요? 제가 학창시절에 어느 한 친구가 생각이 납니다. 그 친구는 때 꽤 잘 살았던 것 같아요. 집안이 잘 살아있어인지 늘 좋은 옷을 입고 다니고 좋은 신발도 신고 다녔고요. 또 도시락도 맛있는 것을 싸우는 그런 친구였습니다. 근데 처음 몇 개월은 괜찮았어요. 근데 학교마다 꼭 이렇게 주먹을 잘 쓰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주먹을 좀 쓴다는 아이들이 이 잘 사는 친구에게 가서 세상에 돈을 요구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 좋은 옷도 빼앗아가고 신발도 빼앗아가고 말이죠. 한참을 지났는데 그 밝았던 친구의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참 안타까웠습니다. 그런데
그에 반해서 어느 다른 친구가 있었습니다. 이 친구는 그냥 허름하게 소소하게 이렇게 입고 다녔어요. 근데 제가 알기로 그 친구는 정말 부자였었거든요. 근데 하고 다니는 그 모양새가 전혀 부자처럼 보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는 참 마음 편하게 학교를 다녔다라는 모습도 생각하게 됩니다. 보세요. 옷 입는 거 하나 때문에도 바로 이런 대우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물론 특별할 수도 있죠. 근데 미움과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요셉도 채색 옷 때문에 미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시기와 질투를 받았습니다. 생각해 봅니다. 만약에 채색 옷을 입지 않았다면, 그의 아버지가 그에게 채색 옷을 입히지 않았다면 노예로 팔려가지 않았을 겁니다. 진짜 사랑한다면 채색 옷이라고 하는 특별권을 주면 안 됩니다. 남발하면 안 됩니다. 여기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 야곱이 요셉을 사랑하는 그 방식과 하나님이 요셉을 사랑하셔서 광야로 보내는 그 방식이 전혀 다르다라고 하는 겁니다. 야곱이 아들 요셉을 사랑하여 다루는 방식은 바로 채색 옷을 입히는 방식이었어요. 근데 이 방식이 그렇게 좋은 방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시기와 미움과 질투를 받는 방식이라는 거죠. 이는 자기 눈에 좋은 방식입니다. 지혜가 없는 방식이고요. 심지어 어리석은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망하게 만들죠. 주변을 보십시오. 우리는 좋아하는 사람에게, 사랑하는 사람에게 자꾸 좋은 것을 주는 사람을 보게 되죠. 남들이 없는 것을 주려고 합니다만 그 결과가 그렇게 좋게 나오는 거 별로 보지 못했습니다.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이는 것처럼 대기업의 아들, 딸들이 있습니다. 근데 왜 하나같이 이런 사람들은 망나니 같은 삶을 살아가죠? 대기업에서 자녀들에게 부족한 것이 없이 다 채워주는데 너무나도 잘 해줍니다. 그러면 이 아이들이 정말 그 고마움을 알고 인성도 성숙하고 그의 삶도 정말 잘 살아가면 좋겠는데, 지혜도 탁월해지면 좋겠는데,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사회적으로 문제만 일으키는 사람이 되더라는 겁니다. 너무 풍성해서인지요, 맨날 사고만 칩니다. 마약에 중독되기도 하고 또 폭력에 온갖 추잡스러운 것들은 다 하기도 하죠. 결국 사람다운 모습이 아니라 돈만 갖고 있는 찌질이와 같은 모습들을 보여주기도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이 워낙 많아서인지 이 모든 것들을 다 덮는 거죠. 근데 인간성은 제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에 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식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바로 광야로 보내신다는 겁니다. 사랑에도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진짜 사랑의 방법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풍요 속에 있는 요셉을 건져내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 찌질이의 삶에서부터 빼내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광야 학교로 보내셨죠. 정말로 사랑하시고 정말로 쓰기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요셉을 그렇게 하셨습니다. 저도 사람들을 많이 만나죠. 근데 정말로 인격이 되어 있고 성품이 좋은 사람들은 어느 정도 인생의 파도를 통과한 사람들입니다. 고난을 겪은 사람들은 세상에 그 말 한마디 한마디부터가 다릅니다. 그러나 아직 고난의 파도를 통과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 모습 자체가 얼마나 교만한지요. 하나님은 요셉에게 채색 옷을 벗기셨습니다. 그리고 노예의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이제부터 하나님의 진짜 사랑이 시작되는 겁니다. 조금은 힘이 들기도 합니다. 아프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랑을 받은 후에는 빛나는 사람으로 다시 일어서게 된다는 겁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때때로 우리도 원하지 않는 광야에 나가서 삶을 살게 되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믿음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의 모습을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품고 있는 기대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어느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큰 사랑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말이죠. 세상에 주는 것처럼 온갖 좋은 것, 또 부귀영화, 탄탄대로가 우리한테 펼쳐졌는지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온 세상 천지 만물 우주까지 다 소유하신 분인데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부귀영화가 아니라는 겁니다. 탄탄대로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랑은 때때로 광야로 보내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저도 하나님의 광야로 보내시는 사랑을 많이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그럴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라면은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이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에게 있을 것입니다. 바로 광야이죠. 고난이고 어려움입니다. 큰 파도와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 파도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때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쓰러질 때마다 다시 한번 일으켜주는 새 힘을 부어주십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그렇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신대요. 그리고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채찍질을 하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2021년도를 마무리하면서 아마 여러분 남몰래 눈물 흘리기도 했을 것입니다. 이 어려움이 언제 끝날 것인가 아마 한숨이 나오기도 했을 것입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불안함 가운데 여러분 밤잠을 설치기도 하셨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속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진짜 사랑하시기 때문에 때때로 고난 가운데 보내시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도리어 힘을 얻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바로 이 사실을 우리의 마음에 품고 있으면 우리는 참 일어설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의 발걸음마다 물론 삶이 어렵기도 하지만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정말 굳게 일어서서 오늘도 힘차게 다시 일어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많은 인물들 보세요. 이때마다 하나님은 정말 그들에게 새 힘을 주셨습니다. 내일은 우리 창세기 37장 12절로 17절의 말씀을 나눌 겁니다. 내 생각보다 더 큰 그림을 그리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과 같이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연말과 연초 우리의 삶은 왜 이렇게 어려운지요? 그러나 이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에 담겨 있다라는 사실로 오늘도 힘을 얻으시고 또 승리하는 여러분들 시간들이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2021년도 우리 귀한 사람들이 지금까지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살아왔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기대했던 것보다 많은 부분들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돌아보니까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 앞으로도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때때로 삶이 어렵고 힘들더라도 우리의 삶 가운데 늘 함께 하시고 힘을 주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늘 좋은 것만 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채색 옷을 벗기시는 사랑입니다. 그러나 이 사랑 때문에 우리가 도리어 큰 사람, 빛나는 사람이 될 수 있음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어려움을 정말 고난으로만 보지 않게 인도하여 주시고 이 어려움 가운데 담겨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귀한 사람들이 일할 때마다 또 삶을 살아갈 때마다 힘을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굳건히 일어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마음속에 사라져가는 소망들이 다시 한번 피어나게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신 꿈을 다시 한번 꾸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에 있는 많은 인물들을 보면서 우리가 보고 듣고 배우기 원합니다. 하나님, 낙담하지 않게 인도하여 주시고, 정말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다시 한번 일어나게 인도하여 주시고, 소망을 품고 꿈을 품고 아버지 희망을 품어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에 빛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있는 곳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마다, 우리가 하는 일마다 우리로 말미암아 아버지 더 잘 되고 형통하게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가족들도 지켜주시고 우리가 만나는 사람마다 함께해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복된 사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힘을 도와주시고 능력을 도와주시고 성령의 충만함도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